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에 일찍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게 자면 피곤하고 또 피부에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찍 자면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찍 자면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일찍 자도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일찍 자니까 12시에 깨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일찍 자는 것도 안 좋아요. 보니까 한 새벽에 일어나시려면 적당하게 9시, 10시 정도 주무시는 것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자니까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적당하게 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오시는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까요? 일단은 오른쪽과 왼쪽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나누는 구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죠. 긴장되세요? 별로 안 되세요? 기대되세요? 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나눠지니까 긴장되는 순간이죠. 네. 기대를 하면서도 긴장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믿음 심판인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또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가운데 책이 있고 그리고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는데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런 걸 보면 구원의 심판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 속에도 분명히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행위 심판,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그 달란트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을 했느냐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죠. 그래서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게 더욱더 칭찬이 넘치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칭찬받고 그리고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재능을 또 사역을 또 사명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들을 지금 찾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종들에게 칭찬을 해 주실까요? 오늘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종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충성된 종이란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때맞춰 음식,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종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충성된 사람들이란 뭐냐? 뭘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예. 자, 우리 주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우린 주님에게 충성된, 즉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종아? 충성된 종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받은 칭찬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즉 이제 맡은 자들, 우리가 무엇을 맡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예수님은 서문학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온 그 소년에게, 그 청년에게 가정 총무의 직분을 맡기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왜? 믿을만 하니까. 왜? 신뢰할 만하니까 맡긴 거예요.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의 통장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비밀번호 써있는 그 통장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주실 만한 분 얼마나 계세요? 카드 비밀번호까지 주시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차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이 그 좋은 차키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예. 와이프에게도 안 주는 그 차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그 차키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집키가 여러 개가 있다. 아니면 요즘은 뭐 이렇게 누르는 게 많더라고요. 누르는 번호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집 번호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시겠어요? 옆집 사람에게? 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키를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키를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키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충성되이 여겨 많은 일들을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 무조건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무조건 내가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많은 일을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종을 찾으십니다. 다시 45절을 보시죠. 45절을 보시면 충성되고 어떤 종이 되어?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 종. 네,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 종의 그 속 의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즉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 지혜롭다는 말은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요?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롭다는 말에는 칭찬이라는 어떤 단어의 의미는 없을지라도 확대를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칭찬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을. 오늘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122쪽) 누가복음 16장.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합니까?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립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만두게 한다는 거예요.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하죠. 주인이 내 직분, 이 청지기 직, 내 이 부장, 차장, 과장, 이 직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하면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얼마나 솔직한 생각이에요. 솔직하지 않아요?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랬습니다. 기름 100마리, 기름 50마리 되었습니다. 7절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밀 100가만입니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밀 80가만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름 100마리인 사람은 50마를 전략한 셈이죠.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은 20가마니를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8절에 주인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맞죠? 옳진 않죠? 불의하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하였다? 지혜 있게 하였다. 반전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참.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다?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우리들입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더 뭐함이라?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기에 불의한 재물이란 불의함으로써, 즉 거짓과 사기로서 얻은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불의의 재물이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기쳐가지고 남의 등쳐먹어서 등을 쳐서 거짓말을 해서 그 재물로 친구로 사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이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대조되는 이 땅에서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재물, 단순한 재물. 이 땅에서 우리가 버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친구를 사기라는 말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그들이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지만 천사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히 거주할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불의한 재물이란 이 땅의 재물입니다. 이 땅의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땅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렇게 쉬운 비유는 아닙니다. 쉬운 비유는 아니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있기 때문이죠.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먹고 마신 것,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이들이 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불의한 일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과 사업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머리를 많이 씁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머리를 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남의 일처럼 불구경하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 사람도 세상 일에는 갖은 지혜와 꾀를 내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다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수고하는 그 지혜만큼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지혜를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은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고, 교회 일은 월급 주는 교역자들이 다 하는 거고, 우리는 헌금 내고 하는데 우리는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거 다 하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교사 일을 맡았으면 정말 머리를 다 짰어. 얼마나 지혜롭게 교사 일을 하며, 성가대원을 맡았으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수고하는 만큼 얼마나 노력을 하는 거야. 전도를 맡았으면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짜고 지혜롭게 전도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종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종. 얼마나 세상의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짭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지혜로우느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내가 맡은 일에 충성했느냐, 이것도 물으시지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을 다했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일을 맡겨보세요.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칭찬합니까? 지혜롭게 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네. 이 말 듣기 싫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받아쓰기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도장을 탁 찍어주죠.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이들은 그거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에 오면 100점을 맞아요. 그러면 누가 칭찬해요? 엄마가 칭찬하고, 할머니가 같이 살면 할머니가 칭찬하죠. 애들은 그것 들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동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들아, 얘야 참 잘했다. 오늘 이 말 들으려고 우리가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칭찬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 듣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구원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분명히 나눕니다. 근데 분명히 그 안에서도, 구원받는 수 안에서도 칭찬과 책망이 또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칭찬이 있느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칭찬할 만한 지혜로운.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된 종, 주님이 믿고 맡길 만한 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맡기겠습니까? 1달란트 만한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1달란트만 맡기는 거예요. 5달란트, 너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5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을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나라를 맡을 만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이고, 이만한 큰 회사를 맡기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있다면 어떤 수많은 10명의 사람들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아, 얘는 이만큼만 맡겨야 되겠다. 아, 이 사람은 이만큼 맡겨도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맡기시겠어요? 얼마만큼 맡기시겠어요? 믿을 만한 만큼, 신뢰할 만큼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번에 한번 오래간만에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 개봉동에 있는 남현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합동측 교회인데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뭐 체육관도 있고 잘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옮겼다고 해요. 옮겼는데 160억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160억 건축을 하는데, 뭐 성도들은 그렇게 돈이 없고, 근데 이제 큰 일을 벌여놓고 하는데, 그분의 한 분이 성도님 가운데 이쪽에 쭉 서부간선도를 타다 오면 오른쪽에 대룡이라고 하는 큰 건물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대룡의 회장이 삽니다. 그래서 그러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없더래요. 할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100억을 헌금을 했어요. 100억을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이면 봉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 하나 받으려고 서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 받으려고. 다 올 때 참 잘했다, 이 말 한마디 받으려고. 근데 칭찬 못 받으면 어떨까요?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 그런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지혜로운 일꾼 되게 하셔서 칭찬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총동원해서 세상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네. 그러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